오늘은 믿음에서 사명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터가 있고 또 교회의 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중심이 누구시고 교회의 반석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머리도 예수님이 되고 중심도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반석도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우리 비승한국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의 모든 핵심적인 가치들, 내용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교회, 믿음에서 사명으로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가치를 한 가지 나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참된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잠깐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부담 없이 사람들의 평가를 얘기하죠. 더러는 엘리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의 평가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삶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애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인 우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로 놀랍고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 앞에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또 인류의 관계를 중보하시고 직접 제물이 되셔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그 고백을, 그 의미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또 신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린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냐면, 참 이 고백이 그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전직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은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정말 바르고 정확하고 진실된 고백, 세상에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체험한 그 고백을 예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참 사도신경을 또 했고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은혜를 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그런 알려진 세간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제가 10대 조금 지났을 때나 20대 초반 알고 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불현듯 막연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질문에 명료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습니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친구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군대다. 너는 정말 내가 많이 사랑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의 대답, 모두 명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로 끝납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은혜의 감격에 이어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이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베드로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명령인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요,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사명자인 것이죠. 이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이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텐데, 이 신앙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사명으로 옮겨가는 작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은혜는요, 내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사실 겉으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길은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액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라는 개념이 깔려있기 때문에 믿음은 좋아하고 또 은혜는 좋아하지만 사명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은요, 목회자나 이렇게 전도사처럼 저처럼 이렇게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또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기도를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우리 인간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사명도 있으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도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이 사명을 찾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정말 달려갈 길에 대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사도행전에서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좋은 믿음, 아니면 착한 믿음, 아니면 잘난 믿음 등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많은 또 깊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이라는, 그렇죠. 저도 방금 또 생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 생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밀도가 다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사명으로 옮겨가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은혜와 믿음에서 사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에서 사명으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 물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하면요 함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말이죠. 성령 하면은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들려서 충만이죠. 네,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무조건 세트로 같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얘기들을 통해서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사도신경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죠. 신앙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면서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제가 또 따로 세봤는데 평소엔 안 세봤지만 이 사도신경이 11줄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줄이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남부터 그리고 자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나오는데 한 줄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나오지만 이 무언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 꼭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요, 성령님은 의도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성령 충만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성령 충만의 이미지는요, 능력,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들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공유되어져야 된다.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친목단체가 될 것이고요, 내가 잘났다 여기저기서 막 소리치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갈등과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곳으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요,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성령님의 의도적인 그 사역의 뜻이 있으십니다. 성령의 임재, 오늘 이 자리에도,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화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고 계실 텐데,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목적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성령 체험 이런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다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방향성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민족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고요, 가는 곳마다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등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의도적인 뜻과 사역의 방향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뜻을 성취하도록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체험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행하는 그 자세를 갖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해야 가능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직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하루빨리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에서 사명으로 옮기는 영적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요, 편하고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은 삼가고 주의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그 터 위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까 조심하라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요, 살피고 돌보고 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조심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신중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죠,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마음에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냥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잘 지혜롭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가장 큰 관심이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뼈를 깎는 것이고 희생이고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고백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최고의 지혜, 그리고 가장 아프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으로 또 지혜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비생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신중히 살피며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